2021년 11월 7일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이제 각자 계신 곳에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립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1, 2, 3절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 2, 3절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 열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을 안정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모든 세상의 유혹과 악한 권세로부터 건지셔서 하늘나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온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바로 이곳이 축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 되시는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모진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친히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자기 주장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 중에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각에도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성별, 지역, 정파, 세대 간의 혐오와 갈등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현실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저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공동체를 세울 줄 아는 덕스러운 행동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전의 삶을 기대하며 사회 곳곳에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활기를 띠고 있지만 감염 확진자의 수는 어쩔 수 없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디 연로한 교우분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환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행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속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마다 대선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궁핍에 처한 이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오래전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 들고 교회와 병원, 학교 시설을 세우시고 생명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차기 위정자들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이루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각에도 테러가 끊이지 않는 아프가니스탄이나 내전이 발발한 에티오피아와 같은 세계 도처의 상황을 기억하여 주셔서 고통받는 영혼들의 신음과 통곡하는 소리에 복음의 능력으로 평화의 물결을 일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저희 심령 또한 영적으로 연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천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의 물줄기가 각 가정마다 흘러들어가 삶의 행함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가정, 그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가정은 번창하는 은총으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계신 환우분들은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이 도시와 지역 그리고 한양대학교 캠퍼스를 섬기라고 한양대학교회를 세워주셨으니 들은 말씀을 심령에 새겨 믿음의 권속 모두가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인도하는 귀한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이웃들, 상처받은 이웃들, 타지에서 온 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 학업에 정진하는 다음 세대와 취업의 문턱을 넘고자 고군분투하는 청년 세대 모두 마음 합하여 기도 드릴 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물결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정성껏 돕는 반주자와 성가대 중창단, 오케스트라, 방송사역자의 그 모든 섬김을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배 중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크신 은혜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만물의 주관자이시자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피타고라스는 이탈리아 남부 크로톤에 피타고라스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피타고라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한 300여 명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요. 신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피타고라스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목표였습니다. 피타고라스 학교는 신앙 공동체였던 거죠. 신을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수행을 했고,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하면 안 되는 것들,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 이런 거를 계명을 쭉 정해놓고 모두가 그거를 지키면서 신을 경험하는 것을 그렇게 가장 주된 목표로 삼았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수를 영적인 세계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들의 사고에 좀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수 그러면 반드시 양의 차원에서 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수 그러면 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수를 양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양의 차원이 아니라 수라고 하는 것은 신을 경험하는 통로로 보았던 거죠. 수를 양으로 보고 있는 우리들은 양이 많은 수는 좋은 것이고 양이 적은 수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죠. 그러나 피타고라스는 양이 많은 수는 좋다, 양이 적은 수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수에 대한 개념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고는 피타고라스를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우리는 뭐든지 지금 수 그러면 많은 게 좋고요, 적으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수를 신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통로로 보았던 겁니다. 음악평론가인 진희숙님이 피타고라스가 수를 바라보았던 관점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에게 신들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쳤다. 첫째는 대화이다. 직접적인 대화 방법으로 기도와 명상이 있으나 음악과 철학, 수학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음악은 인간이 신을 만나는 통로다라고 피타고라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영성과 음악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학기 동안 왜 음악이 인간이 신을 만나는 통로인가를 한 학기 동안
계속 그거를 검증해 나가고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출발이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음악을 어떤 쾌락의 도구로 본 것이 아니고 신을 만나기 위한 통로로 보았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음악처럼 수도 인간이 신을 만나는 통로라고 하는 관점으로 수를 바라본 거죠. 수를 양으로 보지 않고 신과 하나가 되는 영적인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1대1의 비율에서 8도 화성을 피타고라스가 발견하죠. 한 옥타브 이렇게 차이죠. 줄의 길이를 3대4로 챙겼더니 거기서 4도 화성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고, 줄의 비율을 2대3으로 챙기니까 거기서 5도 화성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별을 연구해 보니까 지구와 화성이 비율이 우주의 중심에서 2대3인 것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지구와 화성 사이에서는 5도 화성이 지금도 계속 연주되고 있는 것을 피타고라스는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연주하고 있는 거냐? 신이 연주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2대3의 비율에서 화성과 지구 상황에서는 도솔이라고 하는 화성이 지금 계속 우리 귀에 안 들리고 있지만 연주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신의 연주라면 그 5도 화성에서 나오는 화음은 신의 계시이다, 신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타고라스를 굉장한 합리적인 과학자로 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신비주의가로 이게 반응이 엇갈립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피타고라스가 가르친 내용들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다 그거를 막아놨기 때문에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묻혀져 있고 확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을 뿐이고, 정확한 이야기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연구하는 사람들이 매우 애를 먹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나마 그래도 거의 정설로 확증된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피타고라스는 음악을 신을 만나는 통로로 보았고, 수도 인간이 신을 만나는 통로로 보았고, 화성은 신의 계시이고 신탁으로 본 거죠. 마찬가지로 수도 양이 아니라 신의 계시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가 양이 많으면 좋은 거고 수가 양이 적으면은 안 좋은 거고라고 하는 우리들의 지금의 생각은 사실 굉장히 민망해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그랬을 때 몇 명이 모이는 교회냐? 그래서 양이 많은 교인 수가 양이 많으면 좋은 교회고, 교인 수가 양이 적으면은 좋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다면, 피타고라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민망한 일이 되는 거죠. 수를 그렇게 양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신을 만나는 통로로 보았으니까요. 오늘의 성서 일과인 마가복음 12장 38절 4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수를 양으로 보시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수를 뭐로 어떻게 보셨느냐? 영적인 것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 성전에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마가복음 1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의 성서 일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큰 계명과 같은 장소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우리가 앞에 본문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의 성서 일과는 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니까요. 이 말씀과 이어지겠죠. 자, 한 율법학자가 가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장 큰 계명을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큰 계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통로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통로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조를 이루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강조하시기 위해서죠. 자, 오늘의 성설과가 바로 38절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성설과의 시작입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계명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을 말씀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율법학자를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학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옷이 아닌 예복을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복을 입고 있죠.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일상 시간에 길거리에 다닐 때 이거를 입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예배 때만 입는데요. 이게 무슨 저의 가치를 높이는 옷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게 스토리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 소에다가 이렇게 요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딱 꼼짝 마 이렇게 멍해죠. 멍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딱 씌우는 거예요. 또 꼼짝 마. 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의미이지. 이게 무슨 권위의 상징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이러한 예복을 길거리에 다닐 때 입었다는 거죠. 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종교인이야. 나는 율법학자야. 나는 지식인이야. 내가 학자야. 그것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야. 이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이 율법학자들이 입는 예복을 평소에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 일부러 가가지고 그렇게 이것을 입고 가면은 사람들이 막 인사했다는 거죠. 그 인사받는 거를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율법학자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회당은 시나고그는 유대인들의 삶의 아주 가장 중심되는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회당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회당에서 높은 자리는 토라 상자 맞은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로 인식이 되고 있는 자리인데 반드시 거기 가서 앉는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잔치집에서도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잔치집에서 윗자리는 잔치 주인의 옆자리입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 지금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지금 여기 40절에 가가지고는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과부들의 가산을, 재산들을 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성경 율법에 보면 레위 사람, 외국 사람, 고와 과부를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11조를 띄어서 고아, 과부, 레위 사람, 외국인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율법이 신명기 26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학자들은 이걸 전공한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과부를 보호하라고 되어 있죠, 율법에.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가 땅을 공정하게 나누었는데 땅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레위 사람, 떠돌이, 고아, 과부. 이들은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이걸 율법학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율법학자들이 과부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과부들의 재산을 취했다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2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신약 주석가인 제임스 에드워즈는 예수님께서 종교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질책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예수가 레위기 19장 18절로 요약한 율법의 전부는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계명이다. 가장 나쁜 사람들은 종교를 해를 입히는 수단이자 가해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해 버린다. 율법의 정신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건데 율법학자들의 문제는 종교를 이용해서 율법을 해석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행위를 한 거죠. 신앙을 빙자해서, 종교를 빙자해서. 그게 가장 나쁘다라고 예수님은 질책했다라고 지금 에드워즈라고 하는 주석가가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이단 같은 경우 막 전 재산 팔아가지고 다 막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그 이단 종파에다가 막 다 갖다 바치고 이런 사례들 지금도 있죠. 종교를 빙자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고 자기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런 오늘날에도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거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심판받는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는 율법학자들,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율법학자들. 이게 또 나와요.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율법학자들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게 기도인데 이 기도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버리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종교 행위가 신앙의 행위가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의 행위고 종교 행위라면 그거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함에 이렇게 돈을 넣는 거를 보고 계셨는데요.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자,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드린 거죠. 이 헌금함을 헬라어로 가조 필라케이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직역하면 재물 창고 이런 뜻입니다. 13개의 투입구가 있었고 나팔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팔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팔식으로 해놓으면 손을 넣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 헌금함의 입구가 나팔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9개는 성전세와 재물, 대금을 넣는 함이고 4개는 성전을 수선하고 성전을 장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헌금을 이렇게 넣는 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명의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넣었어요. 신약 주석가인 프란스의 설명에 의하면 은화나 금화로 추측합니다. 이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은 헌금은 은화 혹은 금화, 굉장히 단위가 높은 그런 헌금을 이렇게 드린 거죠. 자,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랩돈 2입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이 랩돈은 히브리 화폐의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1원, 10원, 100원 뭐 이런 거죠. 구리로 되어 있는.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의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그런데 랩돈 2잎이 한 고란트와 같은 지금 이 단위인 거죠. 양으로 보면, 이 수의 양으로 보면 랩돈 2잎이 한 고드란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한 고드란트는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계산을 해본 거죠.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64분의 1이니까 한 고드란트는 156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직접 계산한 거여서 뭐 혹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지금 헌금에다가 넣은 2입 랩돈 한 고드란트는 우리의 지금 한국의 화폐로 환산한다면 1560원 정도의 헌금을 넣은 거예요. 매우 적은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자, 부자들은 1560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양의 헌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과부는 1560원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수를 양으로 보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부자들이 넣은 헌금이 훨씬 더 양에서 많은 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더 많은 양을 넣은 거를 많다라고 안 하시고 1560원 넣은 과부의 헌금을 더 많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분명해졌죠. 예수님께서 수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양의 차원에서 보시지 않습니다. 양의 차원에서 본다면 43절은 엉터리 말씀이 돼버리죠.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양의 차원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해지죠. 우리는 수를 자꾸만 양으로 보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예수님은 수를 양의 차원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과부가 부자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이 4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를 양의 차원으로 보시지 않고 영적인 차원에서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의 출발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수를 양의 차원에서 본다면 부자들의 드린 헌금의 수가 과부가 드린 헌금의 수보다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수를 양의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날에도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헌금 수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여러분이 숫자가 나오죠? 중간고사 점수가 숫자가 나오죠? 그것이 나는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일 뿐이죠. 수를 그렇게 양으로 보면은
숫자가 많은 사람, 많이 나온 사람이 실력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여러분 연주하는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점수가 여러분의 연주 실력이 아니잖아요. 수를 양으로 보는 데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이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자기 재산 전부를 헌금함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44절은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44절을 굉장히 오래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전부가 무슨 의미일까? 전부가. 과연 수를 양으로 보면서 이 숫자 전부, 재산의 숫자 전부를 다 넣으라는 말씀일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수를 양으로 보시지 않았으니까요. 율법학자들은 과부의 재산을 취했어요. 근데 과부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엄청나게 대조적이죠. 과부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의 전부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수의 양, 돈의 액수, 수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전부라고 하는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과부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서덕준님의 시 중에 호흡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당신이 나의 들숨과 날숨이라면 그 사이 찰나의 멈춤은 당신을 향한 나의 숨 멈는 사랑이여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숨을 기꺼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숨이 멈추고도 괜찮아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거라면 내 숨을 당신에게 줄 수 있어요. 내 숨이 멎어도 괜찮아요. 이런 고백인데 숨은 나의 전부죠. 진정으로 내가 사랑한다면 내 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죠. 그 숨을 주는 거는 뭐죠? 나의 전부를 주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죠.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숫자의 양의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그 과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앞에 큰 계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수를 양의 차원에서 보시지 않고 사랑의 차원에서 보신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 거죠.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큰 계명으로 이야기한 이것이 이 여성의 마음속에 담겨 있구나.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돈의 액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시작 주석가인 박수삼 교수의 주석입니다. 전부의 의미를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해석하고 있어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비록 적은 액수였지만 수를 양으로 본다면 적은 액수지만 그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다. 이 박수삼 교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거를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신뢰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저는 사랑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큰 계명에서 사랑을 굉장히 계속 강조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신약 주석가 프란스 성서학자는 예수님께서 수를 양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공격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수를 자꾸만 양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수를 양으로만 보니까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사랑은 보지 않고 자꾸만 수를 양으로만 보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공격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인용하겠습니다. 예수가 과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나 부자를 공격하신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치는 자의 헌신보다 예물의 양을 더 고려하는 가치체계를 공격하신 것이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헌금보다 더 중요한데 왜 우리는 헌금에 더 우리들의 포커스가 가 있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왜 보지 않는가? 이러한 물질 중심의 가치 체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전부를 드린 이 과부가 수의 양으로 보면은 적은 거지만 훨씬 더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많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를 양의 체계에서 판단하고 있는 그 가치 체계를 부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 헌금에 그 마음이 담겨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왜 자꾸 헌금의 수, 양 여기에 집중하는가?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질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예물보다 바치는 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수의 양이 아닙니다. 수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실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실천, 이거를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실천하게 되고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채우지 못하고 숫자의 많음을 따라서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풍성해지게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11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내 기쁨이 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실 텐데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셔서 다음 주에도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오전 9시면 몸이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순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확진자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고령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교우분들께서는 그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른 교우분들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이 감염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1시 청년교회 모임을 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임 30분 전에 해당 링크를 전송해 드릴 테니까 우리 청년분들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성가대로 수고해 주셨던 이승범 씨, 박혁은 씨,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자, 우리 이승범 씨는 그동안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섬겨 주셨는데 이제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우측에 계신 분이 이승범 씨고요. 그리고 우리 이승범 님의 그 빈자리를 오늘 찬양해 주신 박효근 님께서 합류해 주셔서 채워 주시게 됐습니다. 자, 두 분 인사 드릴 텐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들어가시죠. 자,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숫자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